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존경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상당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 광야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 목사님들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정면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 교회의 전광훈 목사의 설교가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이 진리를 수호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청와대 교회의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경적인지, 그래도 저는 국군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교회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무슨 집회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지금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청와대 광야교회를 한번 도마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교회 설교인가 하는 것을 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라는 이 발언을 두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아니다, 친하기 때문에 한 얘기다, 이렇게 서로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때 꽉 잡고 있다는 말은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믿는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꽉 쥐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손아귀 위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문맥상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이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교인들이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 앞에서 까불다가 목사에게 잡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멘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좀 알고 참석할때를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읽어가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까 봐서 거기는 읽지를 않습니다.
입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까불면 목사한테 죽어요? 여러분, 청와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애국을 운운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태극기에 기본적인 노선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선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아는 태극기 애국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으면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변명으로 일궈납니다.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예수도 나를 닮아서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에 실수를 한다고요? 무엇을 실수를 했는가? 전광훈 목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렸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의 실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2위격에 해당하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에 실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교회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때려 죽인다? 맞아 죽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참 하나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렇게 거짓 하나님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서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없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자기들 근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이 조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있나? 내 나이가 5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2000년 전에 우리 근본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이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동등되다고 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두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돌로 치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그 목사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목사에게 맞아 죽는 하나님이 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고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리죠.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33년간 살다가 죽고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의 실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시다가 청와대로 가신 분들 있습니다. 또 거기도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어보고는 애국도 좋지만 여기서는 태극기를 흔들 곳이 못 되는구나, 대한문으로 가야지, 다시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내어놓고 앞서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가 이름을 부르고 다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꼬드기면 그 양들은 가만히 보고 분별을 해보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에 스님이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이렇게 외쳐도 아멘을 하지 않나? 또 환기총회 대변인으로 하는 목사는 여러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부처님의 힘을 도움받아야 됩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은 어디에 가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집합시키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부처의 도우심을 받고 둘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시다고요? 이런 목사들에게 청와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목사를 세운 적도 없으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아십니까? 구분할 줄 아시니까 그래도 이 작고 초라한 이 우리 구국기도에 나와서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경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